신약 성경 복음서에는 4개의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기적인 관점으로 다루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이들보다 늦은 전작 시기인 1세기 후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라는 관점에 맞추어서 집필된 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병행 본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같은 맥락과 교훈을 가지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시선과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1세기 태동된 초기 기독교가 공동체로서 유일하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를 가진 신앙 공동체가 자기들에게 맞는 고백과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초기 기독교 전통의 주류를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계 그리스도교 전통입니다. 이들은 캐리그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 그리고 율법에 대한 강조, 예언으로서의 성취를 부각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마태복음이 이러한 영향이 크죠. 다음으로는 바울 신학 전통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공생애를 함께했던 제자들과는 다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래서 소명을 받은 특별한 사도였는데요.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와 결별을 하고 이방 지역으로 확장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마가복음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줄기로 요한 신학 전통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책들이 신약 성경에 여러 개 있죠. 이방 세계에서 초기 기독교를 변증하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었던 당시 영지주의를 배격하는 관점이 두드러집니다. 오늘 설교 배경이 되는 히브리서는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전통과는 다른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독특하면서도 유일한 지위를 가진 책이죠. 때문에 신약학 분야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많은 논문들이 여기서 나오죠. 히브리서는 유대교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성경에서 좀처럼 신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전제사와 속죄일체의, 이것이 언급되고 있죠. 가장 특별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유일한 사람, 수장,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인데 모세의 형 아론에게로 소급됩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자신과 가족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물의 피를 법궤 위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즉 대물림이 되었는데 다윗 시대에 와서 아론 자손 가운데의 한 가문이었던 사독 집안이 승계를 하게 되었고 솔로몬 시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죠.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가 되면서 헬라 집권자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이 박탈되었고 고위직처럼 뇌물과 매수로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간기 시대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유대가 독립을 하고 주권을 되찾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하스모니안 왕가의 시대로 봅니다. 이때에 왕이 대제사장직을 함께 수행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반대했던 에세네파가 광야로 나가게 되죠. BC 37년 로마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서 친로마주의자들이 임명제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정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이러한 대제사장들이 있었죠. 복음서에 보면은 한 시기에도 여러 명의 대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AD 70년 성전이 멸망되면서 대제사장직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초기 기독교의 한 공동체가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서의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고 있다는 차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론으로부터 비롯된 대제사장직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 따라서 백성의 죄를 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렸지만 그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5장 3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는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었죠. 5장 2절입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즉, 백성의 죄악과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아는 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추상적인 속죄 제사가 아니라 현실적인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은 교회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서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단락이잖아요. 하지만 요지는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 그분의 영광 앞에서 감히 대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께서 짐을 대신 지셨다 혹은 대속,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부분을 대제사장 제의라고 하는 보다 폭넓은 차원으로, 그리고 구약과 유대 전통의 유산을 풍부하게 사용하는 신학적 관점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히브리서 신앙 공동체, 그 교회는 어떠한 삶의 정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유대교적인 전통에 여전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속죄, 제사와 같은 제의의 매력을 느꼈죠. 히브리서 저작 시기에는 성전이 멸망된 이후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직이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기업과 내면의 제의 전통이 살아있었죠. 이 점은 배교라고 하는 위험성에 쉽게 노출되게 했습니다. 당시 유대 당국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면과 정신을 강조하는 율법 중심의 유대교, 즉 바리새파 중심 유대교로 재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기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했죠. 공동체 내부에는 박해의 위협으로 인해서 갈등하던 사람들, 여전히 유대교 제의의 매력을 느끼고서 돌아갈 것인가를 놓고 머뭇거리던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재산이 몰수되고 신체적인 위협을 받고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힘겨운 정황이 히브리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믿는 신앙의 도리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향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께서 대제사장 속죄 제사라고 하는 유대 전통을 완전하게 하신 분,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단 한 번으로 속죄 제사를 끝내신 분, 완성하신 분,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증언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든다는 말은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즉 기도할 수 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기도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토대로 그 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냥 자기 푸념, 넋두리, 자기 긍정 혹은 자기 최면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서두에 1장 3절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 곧 신앙의 대상이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누구이신가에 대하여서 명시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시고 그분의 본체가 되신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만물의 보존자, 즉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이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신 분, 곧 부활하신 분으로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본문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두 가지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비밀, 살아있음의 근원과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드러내고 있는 대명사죠. 예수께서는 부활의 주님, 즉 죽으셨으나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신 분, 곧 모든 인류가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때를 알리신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직무를 가졌듯이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 그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측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자기 집중과 인정받음의 욕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인간이었죠.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주님은 자기 성취 그리고 인정받음, 자기의 한계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먼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십시오. 이 길을 선포하시고 참되게 실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죠. 주님이 당하신 고난 속에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평화와 질서라는 이름으로 짓누르는 무자비한 폭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을 내걸고서 자기의와 위선에 빠진 종교 권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횡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땅이 없으므로 일용직 노동자와 농장의 날품팔이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는데요. 빈곤과 무시당함의 일상을 버텨야 했죠. 세상에 드러내시기 전에 예수님의 목수일도 이러한 일용 노동자의 모습이셨을 겁니다. 공생애의 방랑 속에서 인자는 머리 둘 것조차 없다라는 말씀이 나왔을 겁니다.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의 운명에 떨어졌던 분, 사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 죽임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연약함과 한계를 온전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16절 권면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그 무한한 질적 차이를 두고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도 이 구절을 인용했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 빛 앞에 인간은 감히 설 수가 없으며 스스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된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삶의 곤고와 어려움, 인간의 존재의 한계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언제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죄인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내가 왜 죄인이지? 이러한 반발심이 깔려 있는 거죠. 또한 절대자에게 나아가기 위해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말도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거는 의존적인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이 가지는 불안 심리지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확보하려고 하는 안정심리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선이죠. 히브리서가 전하고 있는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믿는 도리, 곧 신앙의 고백은 오늘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은 도덕적인 결핍, 악에 빠진 인간과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떤 상태에서 파생되는 현상들일 뿐이죠. 피조물이 지니는 생명의 비밀과 한계 앞에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함으로 인해 끊임없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인간. 스스로가 삶을 완성할 수 있다거나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생명의 근원을 찾지 않는 인간. 자기 집중과 자기 연민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인지조차 할 수 없는 인간. 죽음 그 앞에 직면하는 순간까지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불가능한 인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죄인으로서의 인간입니다. 그 반대는 의인이죠. 스스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인데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자기 집중과 욕망에서 벗어난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죠. 부활은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부터는 신앙 고백의 차원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 창조 이후 유일하게 일어났던 그 단 한 번의 사건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체화된 현실임을 받아들이는 인간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현재를 선물 받았으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는 확실한 미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이며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인류가 붙들어야 하는 희망입니다. 현대인을 향한 히브리서의 권면 12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삶은 자유함을 얻은 자의 다름질, 곧 경주인데 바라봐야 할 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완성자이신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인간은 어떠한 인간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고 그분이 곧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